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발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대학까지 공부했고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서 6년 동안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4년 여름 그녀는 논문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었죠. 지도교수도 까다로웠지만 논문의 주제도 난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으니 무거운 책들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보통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 그냥 휴대하기 쉬운 노트북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워드 프로세서 이것 가지고 그녀는 논문을 써 나가야만 했습니다. 기계치였기 때문에 이게 자판 익히는데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논문을 완성했으며 이제 구술 심사만 남겨놓고 있었으니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뻤을까요? 이제 교수들 앞에서 그거 펼쳐 보이고 대화 몇 마디 하면 이제 논문은 통과되는 것이고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언니가 LA, 미국의 서쪽 LA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 심사 기일까지 며칠이 남아 있어서 언니를 좀 잠깐 보고 와야 되겠다. 몸이 좀 아프니까. 그리고 LA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가자마자 보니까 언니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픈 것입니다. 한국 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는 곧바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LA에서 뉴욕으로 와야만 했어요. 뉴욕 공항에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승용차를 몰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승용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기가 있는 그 학교 기숙사까지 가는 시간대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 친구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 집에 가서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 이 집에 도둑이 들었고 그 친구 승용차 뒤 트렁크를 열고 짐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트렁크 안에는 이 여인이 써놓은 논문 원고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도둑이 들었다. 트렁크에 있는 짐을 다 가져갔는데 그 짐이 없어진 거야. 너 그거 논문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어? 하는데 내 논문 하면서 여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들 안 쓰러지겠습니까? 지난 6년간 그렇게 장애를 딛고 공부하면서 완성한 논문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완전 6년 공부가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이분은 기숙사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콘택트 렌즈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눈이 뚱뚱 붓도록 침대에 콕 박혀서 울기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의 몸으로 목발을 짚으며 도서관을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준비했던 논문인데 엉덩이에 정말 종기가 나도록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준비한 논문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란 말인가. 요즘 같으면 컴퓨터에 저장이라도 돼 있는 시대입니다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논문을 다 썼다는 생각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책들은 도서관에 이미 다 반납했고 끄적거려 놓았던 모아놓았던 복사해 놓았던 모든 논문 초고들도 다 폐기 처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 그동안 써놓았던 모든 논문이 이제 제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단 한 번 사기당해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로 따지면 12년, 고등학교로만 따지면 3년 동안 공부한 것을 수능 시험 보는 날 몸살이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다 날려버리기도 하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뒤죽박죽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마치 한겨울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다고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산마다 들마다 보면 파란 기운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다 떨어져 있는 나무를 쳐다보면 저 나무에 다시 생명이 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찬바람만 휑하니 불어 제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겨울의 한복판, 이러한 경험을 한겨울 한복판을 경험할 때가 인생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홍윤숙은 한랭의 제국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앞부분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바람은 숲속에 색색의 꽃을 피우고 여름의 그런 꽃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밤은 은밀히 새벽을 차리는 별들의 찬란한 식탁이었다. 나는 철없이 노래하고 마시고 잠들었다. 그렇게 즐기던 여름 가을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아름다운 칼을 갈아 곳곳에 복병을 숨겨놓고 한밤을 밝히던 황금의 촛대와 삼천의 꽃송이를 쓰러뜨리던 시절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겨울숲, 한랭의 제국에 쓸쓸히 죽어가는 여름. 겨울이 오면 그 찬란했던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은 죽어갑니다. 그 겨울이 우리네 인생길에 종종 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려웠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논문을 다 써놓고 한순간에 가장 차가운 북극의 얼음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인생에는 언제고 겨울숲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해에 한 번씩은 꼭 우리로 하여금 차가운 겨울을 겪게 하시는구나. 1년에 한 번씩은 겨울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겨울숲을 살고 있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겨울숲과도 같은 광야 40년을 거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이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배우는 훈련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의 겨울 광야를 이겨내라. 인생의 겨울 광야를 이겨내라. 아까 홍윤숙 씨가 쓴 한랭의 제국이라는 시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그 속에 홀로 무너진 제국의 밤을 지키고 죽은 여름을 다스리느니 마지막 남으니 침묵의 나그네 겨울의 주인이신 맨발의 분 내가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분 문 밖에 서신 분 겨울 그 한랭의 제국을 다스리시는 분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생명이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은 한겨울의 복판이라 할지라도 그 겨울을 다스리는 분이 계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으면서 이 시는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겨울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겨울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고 시인은 말하는 것처럼 광야와도 같은 돌무더기 같은 삶일지라도 이 광야에서도 역사하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논문을 잃어버린 분은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무려 5일간이나 침대에서 콕 박혀서 화장실 가는 것 이외에는 콕 박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누워 있은 지 5일째 되던 날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아침 햇살이 떠올라오면서 그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데 자기 얼굴을 향해서 그대로 비치는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를 향하여 내리꽂히는 그 햇살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너 지금 살아있잖아. 이 소리를 정확하게 그는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너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논문인데 뭐. 너 지금 살아있잖아. 커튼 사이로 비춰온 한 줄기 햇살과 그의 귀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그분은 거짓말처럼 그때 벌떡 일어났고요. 1년 만에 논문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논문을 쓰면 보통 이 논문 앞부분에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분도 논문 앞부분에 감사의 글을 썼는데 여기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하고 다양한 곳에 감사하는 내용을 쓰면서 한 꼭지가 이렇습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겠습니다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나에게 알려준 그 도둑에게도 정말 고맙다. 한 줄기 빛으로 인해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자락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09년 56세로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책에서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이를 통해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어나서 걷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다. 빛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하면 A4 용지 한 8장, 9장 정도 이렇게 워드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모아가지고 그것을 서너 개의 창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그것을 이제 조합해서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거의 8장 다 완성되어 가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다운된 거예요.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에서 워드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되고 먹통이 되는 것을 거의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컴퓨터들이 워낙 발달이 뒤어서 바로 이전에 워드한 것도 자동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서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워드 해놓은 것이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때가 저녁 7시였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정말 젊은 아이들 말대로 멘붕의 상태가 이제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다 작성했어요. 정말 원고를 다 작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몇 글자, 몇 줄만 쓰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내 설교 하면서 제가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 것인가? 내가 모아놓은 창에다 띄워놨던 자료들이 지금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상황이란다. 네가 그 예로 들었었던 그 상황, 그 여인이 겪었었던 상황은 지금 이 상황보다 1000배, 10,000배 더 어려운 상황이었단다. 그러니 너도 그것을 제대로 좀 겪어보고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체험한 설교를 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겨울과도 같은 광야 경험이 우리들의 인생을 지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겨울과도 같은 광야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니 그분 의지하며 이겨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디 비옵기는 인생의 겨울 광야를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인지라 백성민자 숫자 민수기 이렇게 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 조사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그 광야를 하나님 손 붙잡고 이겨내는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고 훈련의 과정을 거뜬히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세운 날에. 우리는 이 7글자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정하는 데 아주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광야, 두 번째 주제 광야. 그곳에 영적인 성막부터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땅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뿅 하고 공간 이동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의 훈련 학교를 체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광야에 머물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좌절하며 너무나도 자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야가 싫었던 것이죠.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빠르게 벗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과정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그 광야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법을 배웠으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물어야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 이제 성전을 지을 거잖아요. 그건 벽돌로 돌로 이렇게 잘 짓겠습니다만 이 광야 생활할 때는 뭔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동식 성전입니다. 예배하고 예배로 이끌고 기도하고 기도로 이끄는 그러한 성막을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집을 짓더라도 성막을 먼저 지은 이후에 자기들의 그 장막을 나중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지구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 한 명이 남편을 어떻게든 교회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갑시다 하는데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느 해 인간은 1년을 작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남편은 콧방귀도 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는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이 남편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 신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 신발을 들고 교회로 와서 이 제단에다가 이제 올려 놓고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 존전에 나왔사오니 이제 이 구두 주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금실금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뭔가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 것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확신이 들었답니다. 아, 됐다. 이게 됐다.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시는 것 같다 하는 확신이 막 자기도 모르게 부릴 듯이 집에 달려갔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웠고 밥 먹으라고, 씻고 밥 먹으라고 하면서 여보, 당신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내가 당신 구두부터 먼저 강단에다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당신 미쳤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주일부터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더니 남편이 나왔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몇 주 후에 그때 어떻게 날 따라 나올 생각을 다 했수? 그랬더니 내 마누라가 이렇게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그게 뭐라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산단 말이요. 그래서 한번 나갔더니 좋더만 당신이 왜 다니는지 알겠더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마침내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강단에 구두들이 막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구두를 쌓아 놓으실 용기가 안 나면 A4 용지에다가 아무개 이름이라도 써가지고 들고 다녀보세요. 그래 그 앞에다 이렇게 놔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카드 적어서 내주십시오 한 것 제가 모았더니 130장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읽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10장씩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10장씩만 들고 새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0장씩만 들고 갈 게 아니다. 다 들고 가자. 130장 다 들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한 10장도 기도하고 어느 날은 20장도 기도하며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종이를 놓지 않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다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무개성도 몸이 아픕니다. 제가 그 몸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처럼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 종이에다 붙잡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시어서 손을 얹고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10명, 20명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기도 제목은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나머지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송구영신 예배 때 안 내신 분들 후회되시죠? 이제라도 내시면 제가 새벽마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제가 기도할 작정입니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제가 기도하는 쪽에는 새벽마다 불이 번쩍번쩍해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살펴보고 기도가 끝나면 또 다음 장록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불 켜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있는 쪽에는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다 말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는 것보다 우선 성막을 지어놓고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엎드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불평거리들이 또 있었고요. 불만거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백성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막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기본부터 실시하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이름이라도 올려놓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자고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조금도 간격을 두지 않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진퇴양난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곤경에 몰아넣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교제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드리워 있는 구름을 보고 구름이 걷히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장막을 치면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막에 드리운 구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이 내려앉았다 싶다가도 금방 떠오르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구름이 내려앉아서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넘도록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얼마나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내려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구름은 이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더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빨리 가자, 지금은 급하구나, 빨리 가자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철저하게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드리운 구름에 대하여 글자 그대로 속수무책, 그냥 바라보다가 떠오르면 행진이요 멈추면 머물면 멈출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순명,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19절에 2번, 18절에 2번,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앉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배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것 불렀습니다. 설교 이후에도 결단하면서 이것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봉사는 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이 봉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교사 하나를 해도, 찬양대 하나를 해도, 주방에서 봉사 1시간을 하더라도, 각 부서에 임원을 하더라도, 회의 1시간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진행해 나가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겨울과도 같은 절망의 환경이겠으나 분명히 알아라. 겨울 같은 광야를 지배하는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함께 손잡고 이겨내 보도록 하자꾸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광야라는 그 환경, 그것만 보지 말고 우선 영적인 성막부터 세워 예배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송하며 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하여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 겨울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겨울, 혹시 겨울을 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까? 혹시 겨울을 살고 있는 사업장의 환경이 있습니까? 이 광야와도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영적인 성막 예배를 회복해 보시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준행하며 따르시기를, 주님 명령하시면 따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